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 안에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매일 주관하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나오길 원하시는 주님, 한 주간도 돌아보건대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못한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기를 쉬웠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과 비교하여 감사를 발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 받았사오니 날마다의 삶에 주님의 뜻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실록의 계절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과 푸르른 나무들, 주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더욱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켜주시고 코로나19 경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 당선인이 지혜와 용기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를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많은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속하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을 주장하시고 특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어 겸손하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항상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건강을 지켜주시어 갑절의 영광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어 더 큰 부흥의 열매가 결실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여러 사정으로 예배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어디서나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놀랍습니다. 후손대대로 이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 속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 질문 상대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었기에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겠다. 새벽에 지금 생명의 삶 큐티에서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끝부분에 엘리야를 보내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도록 준비한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6절까지 증언하고 있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특별히 요한의 두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나러 가보자.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시몬은 그 이름 의미가 갈대처럼 흔들린 자라는 거예요. 갈대처럼 흔들리고 줏대가 없고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내 이름을 개발할 것이다. 반석이라는 것이다.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의 큰 기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에도 가보면 가장 완벽하게 거대하게 지은 성당이 베드로 성당이잖아요. 베드로의 그 신앙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성당을 지었는데, 그래서 장차 개발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장차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맨 처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처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 연약한 모습이지만 장차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고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그렇게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앞으로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그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칠 때 무슨 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 중에서도 탁월한 사람이 강연을 하거나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 그런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말씀의 권위가 있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놀랄 수밖에 없죠. 그 현장에 들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오늘도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는 결혼했던 것 같죠.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게 되었어요. 열병은 막 열이 나고 굉장히 아픈 그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제자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 시중을 들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열병을 꾸짖으니 그렇게 아프던 사람이 병의 근원이 떠나가니까 바로 시중에 들게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됐을 때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고, 예수님은 일일이 그의 손을 얹고 고치셨습니다. 제가 청년 30대 무렵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한 부흥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말씀을 증거하고 끝나고 나면 일일이 한 사람씩 다 전부 다 안수기도 해주는 그 기억이 나요. 전부 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곳에 나온 사람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고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게 되었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있는데 한 배에 올랐어요. 그 배가 누구 배일까요? 시몬 베드로의 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획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개입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배에 올랐어요. 그래서 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배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바닷가에 딱 있으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마치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지난 밤에서부터 밤을 새워서 수고해서 고기를 잡았지만, 베드로가 말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우리들이 그러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배의 사람들도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니,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 경험으로 저녁 내에 고기를 잡아왔는데 없었어요, 그렇게 말할 건데 그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의 권위가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고기를 잡으리다. 베드로의 신앙이 대단한 신앙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그 말씀을 직접 들으면 그 말씀의 권위, 능력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변화시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영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그 말씀이 들려주니까 그 말씀이 거절할 수 없고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했더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았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2배에다가 채웠는데 가득 잠겼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경험되지 못한 일이에요.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실상을 보게 됐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들이 육지에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지뢰가 되었습니다. 그 한순간의 말씀을 통해서 그 현상의 그 순간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결단이 생긴 거죠. 이들이 뭐 믿음이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나타나는 본능이고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한 2년쯤 훈련 받았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테스트해 본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다루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런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 말이죠. 내가 보기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는 게 혈육이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한 것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이 된 거죠. 신앙 고백 위에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됐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았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막 의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해치는 자다. 금방 최고의 인정받는 제자가 됐다가 사단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장담하듯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오게 되고 하고 주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사단이 이미 그렇게 훈련받는 제자라도 밀가부로 흔들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는 자도 사단이 밀가부로 흔들어 부르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사단보다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결국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까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장담하는 베드로에게서 내가 오늘 닭 이루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혀 가지고 시몬 당할 때 3번째 예수님 부인할 때 닭이 울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연면으로 다 너 왜 그래 이놈아 배반하는 놈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야 그게 인간의 모습이야. 그럴 수 있어. 위로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쳐다본 것입니다. 베드로는 통곡하고 심히 통곡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도 요한은 십자가 그 아래까지 갔지만 베드로는 가까이도 가지 못했잖아요.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밤중에 저녁에 모였을 때 직접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속는가 못 자고 다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두 번째 또 도마가 없었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못 자고 다 만져야 봐야겠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예수님이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서 두 번만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고, 그리고는 두 번이나 만났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이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셨는데도 그거 생각하지 않고 옛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는 그 현장에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처음 부름받을 때처럼 사명을 떠나고 자기 본분을 떠나니까 밤새 수고했지만 빈곤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빠져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권력과 명예와 부귀에 취하면 결국은 빈구물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해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거늘 품꾼도 풍성해 아니거늘 나는 여기서 줄에 죽노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반드시 빈곤물이 돼요. 되는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잘 되면 그게 재앙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부터 이제 완전 영영 멀어져 버리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대응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하게 되는가요? 빈구물인 그 현장에 밤새 수고해서 빈구물인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밤을 새우고 날이 새어갈 때는 소망이 끊어진 순간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많거늘 빈구물이 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현장에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럼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왜 너 인생이 이렇게 빈구물 뿐이냐?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 제 마음대로 일생으로 들어가는 인생은 빈구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삶에 찾아오셔서 6절에 찾아오셔서 뭘 하세요? 말씀을 주시오. 말씀. 우리 빈구물 인생에게 회복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이 필요한 말씀.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은 풍성함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함을 주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때 풍성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 풍성함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욕망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은 무질서하고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그대로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풍성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보기 좋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1절입니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빈 그물의 인생인 그곳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대로 행하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황충이 없어요. 헛된 낭비가 없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삶이 지속되게 해야 될까요? 다른 데 있잖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가능해요. 이에 던졌더니, 말씀대로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이에 던졌더니 어떻게 한 것입니까?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일까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 인생에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권세고 말씀이 모든 공급이고 다 있잖아요. 말씀이 먼저예요. 자, 어디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잖아요. 특별히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은 진설병의 말씀이에요. 한 주일 동안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6월 달부터는 아무래도 회복되면서 오후 예배도 드릴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수요 예배는 더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눠요. 우리가 영상으로 올리지만 현장에서 듣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수요 예배, 그리고 수요에 기도하는데 기도회가 많이 뜨겁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권능이 오고, 기도해야 하나님 말씀이 더 들려지고, 기도해야 우리 연약함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전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렸잖아요. 소그룹이 이제 또 모여야 되는데 그 뭐예요? 가정 예배, 성경 공부, 더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 말씀 묵상, 매일 새벽 기도예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오는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이 우선이 몸. 예수님도 뭘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까? 몸으로 다. 몸이 잡히고 몸이 묶이고 몸이 가야 돼요. 몸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들어야 된다고요? 예배 가운데. 그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 은혜의 방편이 얼마나 풍성하게 늘 삶 가운데 갖추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의 수준이잖아요.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부모로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공급받고 그 삶을 자녀들에게 보이는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이 본보기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형편없이 사는 모습이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게 옳은 마음인가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보여잖아요. 더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사람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학원에 보내고 뭐 아이들 그런 데는 얼마나 정성과 시간을 다 썼습니까? 더 우선순위고 소중한 것을 소홀히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잘못됐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새롭게 해야 되죠. 고기가 많기를 바랐습니까? 고기는 하나님 주신 풍성함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풍성함 주시기를 원하죠.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대로 말씀대로 오른편에 던졌어요. 말씀을 받은 그대로 깊은 곳에 그대로 밤새 없었지만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빈 그물이 되는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가득 차고 회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가.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빈 그물이 가득 차게 하십니다. 밤새 허기진 그들을 위해서 초반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허기지고 굶주린 그 현장에 주님은 풍성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떡을 준비하시고 고기도 준비하시고, 떡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고기 더 힘을 주게 하는, 힘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반드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아마 베드로 마음속에 이쯤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교차됐을 거예요. 아마 필름처럼 쫙 지나갔을 것 같아요. 처음 예수님이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갔을 때, 넌 시몬인데, 너 시몬이라 하지 마. 장차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서 그 낫게 하는 걸 보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난 것을 받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밤새 처음 빈구 부리는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많은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제자 삼으시고, 그렇게 장담해도 배반하게 된 그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 만났는데도 또 주도해가지고 주동사가 돼가지고 현장에 옛사람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 야, 너가 수제자냐? 올바른 것에 주동해야지 좋지 않은 것에 네가 사람들 끌고 가면 되겠냐? 책망할 텐데 예수님 책망하는가요? 책망하는 말 하나도 없어요.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초반까지 준비해 주시고 말씀에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질문한 거예요. 베드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쏟아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질문합니다.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보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의 마음속의 고백을 주님은 아신 거죠. 그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3번이나 그랬잖아요. 3번. 그 3번에 질문할 때 얼마나 진지하게 눈과 마음이 교차되면서 질문했겠습니까?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더 부어져 본 거죠. 얼마나 대단한 사랑의 주님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탈진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서 힘을 얻으니까 40일 밤낮으로 막 호렙산까지 뛰어올라가가지고 그 힘을 얻잖아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탈진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힘을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기획하시고 그 일을 지금까지 이루어가시며, 혹 우리가 잘못 빠져서 세상에 취할 때도 빈 그물을 그대로 놔두시고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과 풍성한 사랑이 회복되도록 오늘도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풍성함이 우리 일생에 경험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